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이 종교적 거래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거래 장소가 된 걸까요? 당시 권력자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면서 여기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성전 앞에서 제물로 쓸 비둘기를 팔았는데 원래 300원, 400원 하는 비둘기에 제사장 도장을 찍으면 3,000원, 4,0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위해 장사를 위해서 큰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만 대상으로 해도 큰 돈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집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을까요? 100억 탈세하고 10억 헌금하며 교회에 와서 안도의 숨을 쉬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했기에 죄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의 타락을 보며 분노하며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어야 할 내 안에 탐욕과 악과 음란과 술, 담배를 즐기고 나쁜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을 잔뜩 쌓아놓고 욕심을 따라 기도하니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성전을 나 스스로 둘러엎지 못하니 주님이 둘러엎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면 나 대신 주님이 둘러엎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도 사주 보고 전 보러 가고 제사 지내고 결혼 날짜, 이사 날짜를 택한다면 둘러엎으셔야 합니다. 더러운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기도하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죄를 먼저 보는 사람이 모여 중보로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은 먼저 내 죄를 보는 것이고 그 죄를 깨끗이 둘러엎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하며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무성한 잎사귀로 치장하며 경건하게 보이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지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탐욕과 사리 사욕을 둘러엎고 회개해야 하건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아 죽일 궁리만 합니다. 결국 회개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 뿌리째 말라 버려집니다. 22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마음에 미움과 막힘이 있으면 기도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 없는, 용서 없는 뜨거운 기도는 종교성만 강화될 뿐입니다.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내 죄를 둘러엎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적용하시겠습니다. 나의 둘러엎어야 할 탐욕과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영혼이 뿌리째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잎사귀로 열매 없음을 가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종교적 행위에만 치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술, 담배, 방탕과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저의 죄를 뒤집어 엎기보다 책임을 주님께 떠넘긴 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갈망합니다. 이제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